자,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시작. 오늘 제목이에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흐르는 보혈이 사망의 언덕을 푸른 초장으로 바꿨던 것처럼 오늘 행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 위에 평강으로 구원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김현승 시인이 쓴 시 중에 가을의 기도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 다른 까마귀 같이. 결실의 계절 황금색의 돈에서 별을 거두는 농부의 미소를 떠올리게 하는 시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가을의 결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시인은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이 광야 위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나타내신 이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5천 명이 있던 빈들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식탁으로 기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풍성한 곡식을 거두는 농부처럼 모두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의지하면서 사랑하는 아주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해 계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성도가 기억해야 영적 기본 자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본 자세는 유혹의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모두가 놀라면서 흥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행동을 하고 계심을 봅니다. 본문 4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막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이 남은 음식을 다 거두어 드린 후에 주님은 즉시 제자들과 무리를 흩으셨어요. 여기서 재촉하사라는 말의 원어로 아난카조라고 하는데 간곡하게 청하다, 강제로 하게 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마치 무슨 급한 일이 있는 사람처럼 주님 제자들을 모두 배에 태워 보내시고 막 재촉해가지고 모두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시고 그분 자신도 무리를 떠나서 산으로 홀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왜 주님은 이토록 급하게 제자들과 무리들을 흩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광야에 모인 무리들의 마음 상태를 정확히 보셨기 때문이에요. 광야에 모인 아이들과 여자들 다 같이 세면은 한 10,000명 이상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것을 예수님 먼저 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인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사 구원의 삶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느끼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로 가고 싶은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본문 46절에 보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라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산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봅시다. 이 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로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산에서 범죄로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과 저주는 예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선포되어졌고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의 불의 응답을 딱 받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인기라는 유혹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과 홀로 대면함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사람을 죄와 그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적 사명에 다시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겪으셨던 이런 유혹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주일 설교를 들으며 은혜 받고 깨달아 기쁘게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세상은,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의 손을 내밉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는 집에서 요셉에게 유혹의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사단은 우리로 은혜의 자리를 떠나도록, 어디의 자리를?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그때 문 나서서 세상을 하면 그 받은 은혜를 떠나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가. 여러분, 이 시간 설교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1시간 드린 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시간 받은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유혹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드워드 할로웰은 말하기를 창조적인 단절이 있어야 창조적인 미래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창조적인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은 끊어버릴 것을 온전히 끊어버리지 못한 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도 과거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인생의 염려를 여전히 등에 진 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은 세상의 손을 잡은 채 이리저리 휘둘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이 75세 때 그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며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몇 세 때? 75세 때.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자식은 없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했던 땅에 흉년이 다가오자 그도 어디로?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피난 가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것입니다. 타밈.
이 말은 허물이 없다, 곱게 산다, 직행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사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능한 하나님이지만 모성적인 본능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실 때 무서운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이를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어머니처럼 그에게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그동안 너가 실수한 것, 실패한 것 안다. 그러나 이제 흔들지 말고 내 앞에서 완전하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려던 유혹을 탁 단절하고 내 앞에 곧게 서서 나를 의지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삭을 허락해 주심으로 그의 과거를 덮으시고 새로운 창조의 미래를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다가도 때로는 흔들립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은혜의 산 위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도무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모든 일을 기도할 모든 일로 바꾸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유혹을 물리치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듯이 염려하고 싶은 유혹, 세상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내 방법을 의지하던 유혹을 단절하고 하나님 임재 아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주의 임재 아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표준 세번역 성경은 그 약속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거친 바람에 파도 치던 파도가 물결에 잔잔해서 조용하듯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헤아려 주시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할 유혹, 세상을 의지하려던 유혹을 벗어나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하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벗어나서 주님께 나갑시다. 하나님의 내게 허락하실 창조적인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 염려의 유혹을 단절합시다. 단절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헤아려 주시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가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성도가 기억해야 할 영적 기본 자세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기본 자세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성숙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유혹을 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 홀로 올라가신 것은 유혹을 피하려는 이유 말고도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아멘으로 순종할 만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새 힘으로 충만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이 도전들과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능력있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영적으로, 지적으로, 영적 지식으로, 말씀으로 영과 육이 성숙하기를 갈망해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사라는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는가 그거 자랑하는 것이가 내가 목사이고 장로할 수 있으며 권사고 집사라는 이 직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라고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기까지 성숙하기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어떻게 했니?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뭐를 맺게 하라고?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한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뭐예요? 이유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열매를 맺게. 내 인생의 나무에 잎사귀는 풍성한데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존재 이유를 상실하는 겁니다. 존재 이유를. 그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보시고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합시다. 자, 주님은 잘 들어보세요. 주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뭇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거하신다는 단어는 잘라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거한다? 이건 잘라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포도나무의 특징은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그런데 이 길게 뻗은 가지가 땅에 닿을 때는 땅에 있는 습기 때문에 가지가 썩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땅바닥에 닿아서 썩어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 없도록 가지를 들어주고 밑에 돌을 대어서 열매를 잘 맺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거하다라는 단어는 잘라버린다가 아니라 들어 올린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가 세상이라는 땅에 닿아서 영적으로 죽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말씀의 돌로 들어 올려주시고 은혜와 축복과 부흥의 열매를 맺기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돌로 막 이렇게 들어 올려줘.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가 영적으로 어린 아이임을 인식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영적 어린 아이임을 아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또 뭐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럼 영적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을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영적 어린아이 특징은 말씀을 잘 먹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는 영적 결핍의 증상이 있고, 말씀을 아멘으로 들으면서도 삶으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며 싸우면서 사는 자가 바로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100%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횟수가 얼마나 되었든지 어떤 직분에 있든지 상관없이 성장할 필요가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장할 이유가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간절히 사모하듯 오늘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로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로 충만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로 충만합시다. 예수 안에서 건강한 사람은 이런 은혜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설교도 귀에 들어오지 않으며 설교만 하면 길게 느껴지고 졸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병원의 중환자실에 중병으로 입원해 있는 병자들을 보십시오. 밥을 못 먹습니다. 물도 잘 못 마십니다. 그러나 건강을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물도 마시고 밥도 잘 먹고 소화도 잘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은혜를 사모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부터 흘러오는 은혜의 생수 축복의 젖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시다. 은혜를 체험합시다. 은혜 안에 자라납시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가지에서 은혜의 열매가 자라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병이가 예수님 손에서 늘어났듯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이 늘어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늘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